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 그 공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들은 참 기뻐합니다. 자식들이 가끔 가다가 전화해서 아버지 어머님 오늘은 우리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나오세요. 그리고 좋은 옷을 샀어요. 좋은 옷 드릴게요. 그리고 생일 때마다 선물을 갖다 주고 하게 되면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부모된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참 기뻐요. 여담입니다마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들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세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젊은 그런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너무 자기 살기에 바빠서 부모님을 공경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기 살기도 바빠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지친 것 같고 또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부모를 공경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의 젊은 사람들이, 우리의 젊은 자녀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거 볼 때 참 마음이 울적해요. 섬기고 싶어도 그런 상황과 그런 주어진 여건이 되지 않아서 섬기지 못하는 자녀들,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특히 미국 사람들이 그런 말을 잘 합니다. 미국 젊은이들의 의식구조를 조사해 봤더니 우리 아버지 세대가 너무 잘 살아서 우리 아버지 세대가 참 살기 좋은 시대였고, 그런데 아버지 시대가 우리 시대에 물려준 것은 우리들에게 빚뺏기 물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 아버지 시대가 미국의 젊은이들의 의식구조가 그렇대요. 자기네들은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시대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시대가 우리들에게 물려준 것은 빚뺏기 물려주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대가 자식들 보기에는 좋았던 모양 같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이 젊은 세대들이 대학을 나와도 퇴직을 못하는 그런 세대인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우리 젊었을 때 대학 나오면 취직은 개런티가 됐었고 앞날이 보장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젊은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모에게 공경하려고 하는 그런 자식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부모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도요, 더 기쁘고 좋은 것은 형제지간이, 형제나 자매가 형제지간이, 자매지간에 서로 화목해서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자식들한테 공경받는 것보다 몇 배나 더 기쁜 것 같아요. 자녀들끼리 화목해서 잘 살아주고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고 당겨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자식들이 내게 공경해 주는 것보다도 몇 배나 더 기쁘고 몇 배나 더 즐거운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제가 느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너 나한테 애물 드리고 나 공경하는 것도 내가 기쁘지만 더 기쁜 것은 너희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나는 더 깊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물질도 예물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만나면 서로 싸우는 거야. 그리고 큰 아들은 아버지 앞에 와서 작은 형은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동생을 비난하고, 그리고 또 형은 아버지 앞에 찾아와가지고 동생을 비난하고, 동생은 아버지 형을 비난하고, 그래서 둘하고 싸우게 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멍이 들겠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겠네. 아무리 자식들이 좋은 음식을 사준다 한들 그렇게 불안한 가운데 사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얼마나 그 음식을 먹는 그 입술이 음식이 얼마나 그 돌멩이처럼 단단하고 모래처럼 돼서 씹어지겠냐 이 말이야. 그러나 자식들 간에 서로 화목함이 나오는데 부모한테 공경하게 되면 그 부모가 김치 쪼가리 하나를 대접받더라도 냉수한 거를 대접받으면 얼마나 맛있겠냐 이 말이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믿음의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우애가 있고 서로 또한 화평 가운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혹시 형제하고 불화관계가 있어서 서로 간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나 자매하고 불화관계가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나서 그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쁨 형명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가 드리는 물질만 그것만 예물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의 예배도 예물이에요. 우리 예배도 예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예물이에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송이라고 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찬양의 예물, 기도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흡양하셔야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윤택하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예물을 흡양하시지 아니하고 받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삭막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고민하고 삭막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서로 형제간에 믿음 안에서 우애있게 지낼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영혼의 윤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 알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그게 다 영적으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은총을 주는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충만히 받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형제자매에게 내 가까운 이웃에게 성도 간에 불안한 것이 있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가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용서받을 걸 용서받고 하면서 우리 서로 화해 물꼬를 틀 때 그럴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비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신앙 윤택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돈 있는 사람, 잘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힘들어요. 참 엄청나게 힘들어요.
제 친구들 보더라도요, 세상에서 돈 있고 잘 나가고 다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신앙생활은 못해요. 겨자 한 번 주의하고 말아요. 가진 게 있으니까, 무슨 아쉬운 게 없으니까 신앙적으로 발버둥 칠 게 있어야지.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없는 자들은요, 오히려 신앙 안에서 더 믿음 안에서 없는 자들은 그만큼 더 주님을 매달리고 그만큼 더 주님한테 가까이 하려고 큰 애를 쓰기 때문에,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지 못하는 자세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에 더 부유하다고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신앙 안에서는 반대요. 세상에서 부하고 잘 나가는 자들보다는 세상에서 좀 없고 연약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신앙에서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부를 많이 갖고 있으면요, 신앙에 부가 없고요, 내가 세상에 없고 가난하게 사는 것 같아도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신앙적으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 부족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형제간 간에 우리가 화해하지 못할 것을 화해하고 용서할 그 용서 안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형제들 풀 것은 풀고 또 화해할 것은 화해하면 풀 것은 풀고 용서할 것 용서하고 또 사과는 사과하면서 아름다운 화해 관계를 이루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받으시는 윤택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그 다음에 우리 또 25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절 보게 되면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송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고발하다는 뜻의 고발하는 거예요. 송사라는 것은 우리가 송사한다고 그러죠. 그것을 쉽게 말하면 고발한다는 거예요. 고발이 뭐예요? 고발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싸우며 투쟁하겠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싸우며 투쟁하겠다는 것이 고발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상대방이 나를 고발해도 내가 떳떳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대방이 나를 고발해서 그걸 재판정 갔어.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난 얼마든지 무죄로 풀려날 수가 있어. 그런데 내가 죄를 범했어. 내가 상대방에게 죄를 범하고 큰 잘못을 범했어.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고발했는데, 그래서 법정까지 가게 되면 재판관이 너 이 사람한테 죄 범했고 이 사람한테 큰 잘못을 범했으니 너 형벌을 받아야겠다. 너는 감옥행이다. 땅땅 치면은 감옥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감옥이라니까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 감옥에 안 가봤죠? 나도 감옥에 안 가봤어요. 근데 감옥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구경도 많이 해봤고, 그 다음에 옛날에 감옥을 한번 가봤어요. 이 사도 바울 시대 예수님 당시에 있던 감옥들을 가봤는데, 지금 같은 감옥이 아니고요, 이런 토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쇠창살을 갖다 이렇게 박아놔가지고 사람은 못 나가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토굴이 말이죠, 화장실이 없어. 그러니까 오줌하고 이렇게 변을 넣어가지고 아무데나 막 깔겨두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길 들락날락했겠어요. 그 사람들마다 화장실하고 변기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깔겨놓는 거야. 그래서 그 옛날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눈을 못 떠요. 너무나 변 냄새, 오줌 냄새가 가득 차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야.
그거 누워 자야 돼. 그럼 오줌